다윗의 도피 생활이 이제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다윗을 위협하고 쫓는 자가 없게 되었어요. 블레셋 왕 이 아기스의 신세를 지고 시글락에 살았던 다윗은 이제 그 땅을 떠나 자신의 고국 그리고 고향을 향해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하며 살아온 날들이 짧지 아니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으니 참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성막이 있는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했어요. 그 다음에는 최고의 권력자 왕이 쫓는데 피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경을 넘어서 가드로 피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아둘람으로, 그 다음에는 유다 산골로, 그 다음에는 십 산골로, 그 다음에는 마온, 그 다음에는 엔게디, 그 다음에는 바란 광야. 여러분, 그가 도피하며 살았던 지역이 장장 16지역이나 됩니다. 피난처를 바꿔가며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살았으니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어려운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고향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 살기를 학수고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은 다윗으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결코 경거망동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왕궁이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수도인 기브아로 가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 왕궁으로 입성을 해야 왕으로 옹립받는 어떤 위치를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뻔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들어가라, 이제는 올라가라, 산지 국가 한 성으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어느 성읍인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고향 땅 베들레헴도 아니고 또한 사울의 궁이 있었던 기브아도 아니에요. 헤브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 요르단강 서쪽 지구 이 남부에 위치한 곳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남부로 30km 떨어진 곳인데요, 해발 930m의 높이에 있는 요새입니다. 930m, 대단하지 않아요? 천연적인 요새, 해발 930m의 요새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이 암시되고 있습니까? 전투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 되기 위하여 그곳에서 성을 쌓고 힘을 키우고 전력을 보강하고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어요? 사울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되었다.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이 어떠한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기억하죠.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 장군을 그저 물맷돌 하나로
얼마나 강하게 던졌으면 이마에 돌이 박혀서 쓰러지는. 그러므로 그는 영웅으로 기억할 모습이에요. 그러니 저가 승리하고 입성하여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들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지요. 그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키신 사람이었으니, 여러분,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그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는 자야,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므로 왕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내 어릴 적에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하여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내가 그때 알았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지요. 그로 하여금 더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옹립받기까지는 7년이라는 세월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전쟁의 대상은 동족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나 사울 왕에게 충성하던 자들 중에서 사울 왕의 그 권세와 권력을 내가 갖겠다, 그런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여전히 살아있는 왕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보셋이. 그런데 그를 왕으로 세우고 실제로는 자신이 그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는 아주 유명한 장수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마치 오른팔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장수의 이름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그처럼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 어디나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KBS에서 주말 드라마로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보세요? 저만 보나 봐요. 저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태종 이방원을 통해서 그 모습이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하죠. 여러분, 이 태조 이성계는 이방원은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고려의 국군이 다였다. 그러니 새로운 왕조를, 국가를 세워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아버지 편에 섭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려에는 왕이 있지요. 백성의 신망을 잃은 우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어린 창왕까지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고려의 제20대 국왕인 신종의 7대 손인 이 정창군을 공양왕으로, 허소아비 왕으로 옹립시킵니다. 실제적인 권력은 누가 쥐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계가 쥐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3년을 못 넘기고 그 왕을 폐위시키고 유배시키고 사형시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이성계가 왕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아신 대로 조선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본문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것 같으나 그것은 유다 왕국의 왕일 뿐이었지, 유다 족속 한 지파의 왕이었을 뿐이었지.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는 바로 이스보셋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날의 군대와 그리고 다윗의 군대와 곧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한번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너무나 이것은 상식적이요, 사람들이 보아도 바른 것 같으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고 그것이 맞는지를 먼저 사인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그러했지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돌아갈 길이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먼저 구해요.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니 10년 동안의 도피생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 되었어요.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안식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외국에 학위 과정으로 유학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진 이후에 교실들이 금이 가고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많은 돈을 들여서 가건물이라도 교실을 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가 하면은 학교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될지 말아야 할지, 사면 언제 사야 될지, 고국에서 목회하라고 청병할 때 들어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당연히 해야지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상식적인 일이니 해야 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청빙이 있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카트만두에 있는 한인교회에 평생 한국에서 목회하고 오셔서 한인교회를 잠깐 2년 동안 맡으신 분이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식사를 하죠. 그런데 네팔에서 제일 좋은 크라운 플라자라고 하는 호텔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라 했더니 들어가라고. 그런데 저도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야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 잘한 것이야.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 들어왔더라면 네팔의 신학교도, 이 리빙슨 학교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국내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경험을 자주 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인 생각, 저의 경험이 바로 떠오르게 하는 생각들이 있지요. 그래서 고심하라고 생각하라고 깊이 하다가 결론을 내려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작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나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되니 때로는 빨리 일이 해결이 되지만, 어떤 일은 어렵게 천천히 해결이 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결론의 모습으로 맺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며 목회를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도 여전히 내가 흘려야 할 땀이 있고 내가 드려야 할 헌신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십시오.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그 길이 평탄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비의 양들을 칠 때에, 자신의 양도 아니에요, 아비의 양들을 칠 때에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어린 양들을 건져냅니다.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런가 하면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혔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 왕이 될 것과 같은 위치에 있었으나 그때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 도피하는 날이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제 바로 왕으로 등극할 것 같은데 아직도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거하며 전쟁을 치르며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죠. 그런가 하면 사람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사람을 택하고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땅에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영역은 어떠한 영역이겠습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고 신체를 주셨으니 내 손과 발을 사용하고 머리를 사용하고 붙여진 사람들과 협력을 하면서 사람 편에서 감당해야 할, 흘려야 할 땀과 드려야 할 헌신이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여기셔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것이니, 여러분, 주를 공경하며 따랐던 주의 종 중에 에디슨이라는, 여러분, 에디슨 발명왕의 에디슨 있잖아요.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퍼센테이지로 볼 때 1%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그 영감이 없이는 아무리 백날 수고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1%의 영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안다 할지언정 99%의 사람의 노력이 없다면 결국 그 모습은 꽝이 허당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며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한번 하나님 생각하겠습니다. 목표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아멘이. 선을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울이 죽었을 때 적군은 그의 시신을 성벽에 박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위협을 무릅쓰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성벽에 박혀있는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정성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들이 있었으니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선정을 베풉니다. 4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는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며, 그때의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그들에게 상을 베풀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상을 베풉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반대편에 설 그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넓은 도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응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비방할 것 없나, 그 비방할 거리를 찾아서라도 서로를 비방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정말 과간이에요. 세상이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지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그 정도 영성까지 이룰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품이요 인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속에서 또 알아가게 되겠죠. 분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어려운 것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절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수평적인 인간적인 관계가 앞서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게 돼요. 당장 사람의 마음은 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일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먼저는 양심의 상처를 입어요. 성령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니 뿐만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